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라고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죠. 그 경외심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백성들은 먼 발치에서 그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가까이 갈 수 있을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지성소에는 죄인이 감히 들어갈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자신을 위하여 깨끗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라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다윗 시대의 우사라는 사람은 넘어지려고 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을 붙들었다가 즉사하고 맙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뉘앙스가 많이 풍깁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시대, 그 중간에 400년의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기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입을 다무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전의 기능은 마비가 되고 유대 종교는 식물 종교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제사들이 많이 드려지고 양들이 죽어져 나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 이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늘을 닫아버린 거. 그게 역사의 암흑기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끝난 것이죠. 자, 그 깊은 침묵,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알듯 말듯, 닿을 듯 말 듯, 애매모호한 신이 아니라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문제는 그 마주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마주친 그 인간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멸시를 받아 실어 버림받았다. 사람들이 그를 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실어 버림받았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인간을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임마누엘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은 사람은 이 귀한 구절을 보고도 처녀가 잉태하다니 여기에 걸려 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구절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농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는 누군가 희생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시기로 하면 그냥 일반적 생물학적 방식으로 오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자로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의 배를 빌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자로 완벽한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 나오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편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관념적인 신이 아니고 철학적인 신이 아니고 몸을 입고 오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에게 종교를 선물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요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혁명이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탄에 아기 예수로 우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아기의 모습. 오늘 또 2부에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가가고 싶은 거죠. 안고 싶은 거죠. 아기를 보면서 거부감이 생기는 게 없어요. 아기에게서 무슨 권위주의를 느끼는 게 없어요. 아기가 뭐 폭력적인 모습을 하는 게 없어요. 주먹을 쥐도 예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누구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겁니다. 창조주가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내가 고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기가 되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비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이 되었어요. 물질을 초월해 계신 분이 물질의 세계에 들어오시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이 사건은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기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성탄의 의미, 예수의 오심은 구원 사건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주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싶어 할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성탄절에 뭐 다른 생각을 머리로 많이 하지만 성탄절의 핵심은 뭐냐?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평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하지만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어떤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죄 문제 때문입니다. 인간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깊이 들어가면 정치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정치 문제 해결 안 되고요, 그 인간의 깊이 있는 근원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도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변정가인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분은 불가지론자고 기독교를 믿지 않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이유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기독교에 강하게 끌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 교리야말로 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C.S. 루이스는 제대로 본질적인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 세상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아요. 죄의 정의도 애매모호하고 그냥 인간의 실수나 연약함 정도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듣기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런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죄 인식이 없다면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도 모두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멤버십의 아주 절대적인 자격 기준이 하나 있어요. 교회의 멤버십이 되려고 하면 죄인이어야 됩니다. 의인은 멤버십이 될 필요가 없어요. 될 이유도 없고 되어서도 합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죄인 선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죄인 클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필수 코스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이상한 집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서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나? 그런 사람이 교회 다녀야 돼요. 어떤 분 그러다가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저 따위야 다녀서 그 따위 정도예요. 안 다녔으면 사람 잡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은 것밖에는 인류의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의 최대 걸림돌인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배를 빌어 동정녀 탄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여주면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만나고자 오셔도 볼 수도 없습니다.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거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는 길이 열렸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죠.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 안에 모든 그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기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도 멀어졌는데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경험.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이나 누구와도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야 만나실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지구한 초월자로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종 신은 초월에 계시지만, 초월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에 계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돌을 닦아야 한번 살짝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쳐야 안개 속에서 갑자기 재물만 가져가시는 그런 얄궂은 신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구약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대리적 만남이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유명한 시스틴 성당이 있죠. 거기서는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인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 천장에 탁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너무 한참 보다가 목이 아파가지고. 미켈란젤로는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개를 꺾고 고개를 들고 몸을 비틀어 그 천장에다가 그 그림을 기가 막힌 절묘한 불후의 명작을 남긴 것입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매우 기운차게 인간 쪽으로 몸을 뻗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어 인간 쪽으로 돌려 인간을 쳐다보며 팔을 쭉 뻗고 집게 손가락으로 앞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단호한 결의에 차 있는 모습, 하나님의 편에서는 인간을 끊임없이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야 할 부분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간격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딛고 있는데 고개를 적기고 손은 가 있는데 뭔가 멀어져 가려고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세한 간격을 미켈란젤로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조금만 손을 내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손을 최대한 뻗어 있는데 인간의 편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 손을 닿으려고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로 조금만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이미 다가와 계신 그분이 터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조금만 다가가기만 한다면, 조금만 내 마음의 의지를 연다면, 조금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 부분에 다가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만나주실 텐데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요렇게 있는 거예요. 조금만 1cm만 닿으면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에게 다가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 마음에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는데 여전히 그 마음을 열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아버지의 마음이 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도 하나님 우리 마누라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끝에 조금만 손을 뻗어도 다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창조자와의 연결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미켈란젤로는 그려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태도. 이런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하여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함께 있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욕망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최소한의 노력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성탄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곳에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멀리 우주 넘어 계시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뜬 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도록 멀리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지은 유명한 로렌스 형제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장 거룩하고 필요한 훈련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연습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Presence of God.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해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겸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친근하게 다가오시며 사랑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도 친숙한 분이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우리의 일상 속에 경험하는 연습만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우리 신앙의 진수입니다. 신앙의 묘미는 뭡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 멋진 삶의 여정이 우리의 신자의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 하나님을 너무도 기가 막히게 경험했어요. 어떤 순간에도 23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환경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구약에 이미 다윗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의 절박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늘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엄침한 그 위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간절하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손을 잡아주시려고 하시는 그 뻗으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주님 잡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 임마누엘을 소개하셨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끝내면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오늘 지극히 어렵고 힘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이죠. 초월에 계시는, 나와 상관없이 저 우주의 바깥에서 관념적인 신으로만 계시는, 나와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때로는 피땀 흘리는 고난의 여정 속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한없는 어려움의 그 시기를 지나는 한가운데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누구든지 친밀하게 다가가기만 해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리얼한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내가 매일매일 식탁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가족의 대화 속에 끼어드셔서 우리의 대화를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출근길에 함께 하시는, 나의 출근길에 힘들고 지친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에 의한 종교적 관습으로 신앙생활을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근원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삶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처럼 감격스럽고 흥분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나 홀로 살아왔습니다.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왜 힘들죠? 나 홀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산다 할지만 우리 집을, 그 주님을 모셔드리면 사실은 주님의 집에 내가 거하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어둠이 끝이 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자유가 끝이 나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유다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강력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분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도 화평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탄식을 걷어낼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붙잡아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고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꺼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anybody, anywhere, 어디에든지 우리 주님을 기꺼이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한 공간에서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24시 주 7일, 때로는 우리가 잠들 때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사건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도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여행,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